2021년 5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 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앞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아이라 부르며 선지자직을 거절하려는 예레미야에게 그를 세우신 것은 그의 자질이나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창조하시고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그를 아시고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따로 그를 성별하시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능력으로 무엇을 해보려는 그런 시도가 아니라 그를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인해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신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대언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입니다. 기존에 가진 지금의 체제는 다 파괴되고 그 위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가 본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며 그가 무엇을 보느냐고 물어보십니다. 히브리어로 살구나무는 샤케드입니다. 11절에서 예레미야는 무엇을 보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샤케드의 가지를 보고 있다고 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가 잘 보고 있다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켜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는 쇼케드입니다. 하나님은 살구나무, 샤케드와 지킨다, 쇼케드라는 유사한 발음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레미야가 본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 환상입니다. 13절에서 예레미야는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지는 것을 봅니다. 고대 중동에서 북쪽은 강력한 신적 힘이 있는 영역을 상징했는데 하나님은 이 강력한 북쪽에서 온 재앙이 유다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북쪽에서부터 그렇게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5절에서
구체적으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곧 북방 왕국들의 족속들이 예루살렘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의 모든 성벽을 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왜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16절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만들고 그에게 제사를 드리고 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징계하시며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심판당할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환상을 통해 심판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선포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결코 좋은 말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격려하시며 약속하십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할 예레미야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온 땅, 유다, 그 땅의 지도자, 제사장, 모든 백성들 앞에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는 견고한 것들입니다. 아무리 강한 상대가 거세게 예레미야를 공격한다, 핍박한다 할지라도 결코 예레미야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공격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도 있고 처절한 수치의 자리에도 내려갈 때도 있겠지만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구원하심으로 예레미야가 결국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두 가지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며 심판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내뱉는 말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부족하여 잘 알지 못하면서 허튼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속이려고 거짓된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은 능력이 부족하여서 자신이 한 말과 약속을 결국은 이루지 못하고 지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진실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틀림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이 지켜야 하는 첫 번째 계명으로 우상 숭배를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만약에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면 가나안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고 그들은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에게 보이신 두 환상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갑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성취되는 것을 믿기에 경고의 말씀이든지 축복의 말씀이든지 무엇이든지 한 말씀 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믿고 순종하며 따르고 지켜 행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변하면 변할 수밖에 없는 내 생각과 같이 세상의 말과 지식을 따라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함께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자신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일꾼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세상은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대언했던 예레미야를 미워했던 유다 사람들과 같이 죄악의 체제로 살아가는 세상 권세자들 뿐만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조차 그를 미워하며 조롱하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대언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며 그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이 그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읍, 회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대언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서 결국은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 회기둥, 놋 성벽으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본 두 환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또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며 말씀대로 사는 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위협과 공격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레미야와 같이 견고한 성읍, 회기둥, 놋 성벽이 되어서 어떠한 풍파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최후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부산과 민족과 한 주간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부산과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또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고 코로나19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